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것, 혹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게 곧 믿음 생활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보다 더 정확한 믿음의 삶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이곳에 참석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 뜻에 순종하든지 말든지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또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제기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경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읽기 지루하고 어려운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또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 것은 쉽게 이단 시비에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오늘 모든 이야기의 초점이 성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이 성경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경은 관심도 없고 예배만 드리고 봉사만 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시간이 지난 것만큼 나에게는 성경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지만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므로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유치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면 초등학교 입학을 한 자녀 때문에 엄마 아빠는 너무 감격해하며 기뻐합니다. 우리 아이가 언제 커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되었는가 하면서 학부모가 된 엄마 아빠는 자녀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학년에 입학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흘러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됩니다. 그런데 학년이 자꾸만 올라가는데 한글은 전혀 모릅니다. 구구단도 외우지 못합니다. 간단한 역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자녀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6년 동안 개근을 했어요. 열심히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지식은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한글도 모르고 구구단도 외우지 못하고 간단한 역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내 자녀들을 보면서 학교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도 참석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셀 모임도 나갑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읽은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에 관심조차 없다면 하나님이 그런 내 모습을 보실 때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생각으로 나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 아이들은 나를 진짜 모르는구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성경을 완전히 무시한 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고 읽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정말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방식으로 살아갔던 한 인물을, 특별히 한 지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먼저 유다부터 시작해라 명령하십니다. 여기 유다는 유다 개인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 유다 지파를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부터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받았던 유다 지파가 전쟁에 이제 참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유다 지파는 베색이라는 한 지역에서 아도니 베색을 포로로 잡습니다. 여기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아도니 베색은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아도니라는 단어고요, 둘째는 베색이라는 단어입니다. 베색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아도니는 보통 주인 혹은 권력자 혹은 책임자 혹은 주관자 혹은 대표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도니와 베색을 붙여서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은 베색의 주인, 베색의 대표자, 베색의 주권자 혹은 책임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베색이라는 지역의 대표자를 지금 유다 지파가 포로로 잡은 겁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 누군가에 대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아도니 베색을 가리켜서 그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절 보면은요, 이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포로로 잡습니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도니 베색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루살렘을 침공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 베색을 예루살렘의 대표, 즉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도니 베색을 포로로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아도니 베색을 쳐 죽인 유다 지파의 정말 심각한 문제점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찾아보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먼저 보면요, 6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는 아도니 베색을 붙잡아가지고 그의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그의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자, 엄지손가락을 잘랐다 그 말은 이후로 두 번 다시 칼을 들 수 없게끔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 말은 제대로 설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7절에서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랐던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치 포로를 개처럼 취급했던 잔혹한 행위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니까요, 엄지손가락이 잘리고 엄지발가락이 잘린 이 아도니 베색이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전에 내가 가나안 땅에 70명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는데 지금 내가 그때 그대로 되갚음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 베색의 7절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말은요,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것은 유다 지파가 처음 실행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가나안 전쟁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서 전해 내려왔던 가나안 전쟁 문화였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을 빠져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 포로 생활 다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전쟁도 모르고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격파한 뒤 아도니 베색을 포로로 잡은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전쟁을 전혀 몰랐던 그들이 아도니 베색을 포로로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그의 엄지발가락을 잔인하게 잘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 가나안들의 보복 방식, 가나안들의 징벌 방식, 가나안들의 전쟁 문화를 그대로 보고 배우며 답습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생전에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 사람들의 문화를 절대 배우고 익히며 답습하지 말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가나안 땅의 이 전쟁 문화, 사고방식, 보부방식, 징벌방식을 그대로 보고 배우며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유다 지파의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을 붙잡은 즉시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았어요. 자, 유다 지파는요, 아도니 베색을 붙잡고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른 뒤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아도니 베색을 쳐 죽입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에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정복 전쟁을 치를 때 가나안 사람을 즉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전쟁을 치르거든 그 즉시 가나안 사람을 죽여라 그 말입니다. 자, 만약에 이 유다 지파가 평소 모세의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면요, 아도니 베색을 포로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 즉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유다 지파는 아도니 베색을 포로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유다 지파가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의 왕 아도니 베색의 처참한 최후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들의 사기를 꺾고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함부로 자기들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로로 끌고 가서 죽였던 이유. 두 번째, 여러분, 전쟁 포로는 누구의 자랑입니까? 승자의 자랑입니다. 승자의 자랑.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베섹을 끌고 간 것은 봐라, 우리의 능력으로 너희의 왕 지도자를 우리가 포로로 잡았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능력을 과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아도니 베섹을 포로로 잡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사기는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 길죠. 그런데 왜 사사기 초반 부분인 1장 초두에 유다 지파의 이 야만적이고 잔인한 징벌 방식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사기 처음 부분인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전쟁 방법을 어기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이야기를 사사기 1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사사기에서 나타날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1장에서 미리 예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이 좋은 방식대로 살아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적 실패의 모습을 1장 초두에서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빠르게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1장 초두에 유다 지파의 이 실패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그 땅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을 담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그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가나안의 사람과 결혼조차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잃어버린 채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아도니 베섹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사건입니다. 저는 설교 초반에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본질적인 차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고민할 것은요, 내가 하려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옮기는 문제, 결혼을 하는 문제,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 심지어 물질을 사용하는 문제,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 크고 작은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가를 묻고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믿는 자의 독특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에 순종하는 이런 삶은 비단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지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인데, 그 말씀에 근거를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는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까?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쟁을 해야 됨에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가나안의 방식을 모방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 하나님 높이는 신앙도, 심지어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한 가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버리고 명령도 버리고 가나안의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들은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잊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알고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솔직히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성경은 침묵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을 잊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의 모습을 우리 이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무시했던 혹은 잊었던지 관계없이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게 되면요, 성도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독단적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리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속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끝난 그 다음 월요일부터 주일날 보여줬던 신앙은 다 살아버린 채 다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세,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꽤 괜찮은 믿음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오늘 아침에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 교민 367명을 태운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격리 수용하는 것 때문에 저 충남의 아산과 충북의 진천 사람들이 어제 며칠 사이 굉장히 시끄럽게 데모도 하고 한국이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한 12시 정도 뉴스를 보니까는,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는 그 아산의 마을에 현수막이 이렇게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 현수막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아산 시민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한 국민입니다. 아니, 좀 전까지 절대 안 된다고 막 계란을 던지면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 보였던 그분들이 현수막 붙여놓고 환영한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다 소리를 칩니다. 절대 우리 마을에는 격리 수용을 반대한다. 모두가 다 반대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아산 사람과 진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동포입니다. 민족입니다.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해서 감동적인 말로 그 진천 사람들과 아산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한 사람이 성문교회 성도입니다. 예, 물론
제가 만든 이야기죠.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품어야 된다고, 받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뜻이 관철이 되든 관철이 되지 않든 관계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지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대단히 외로운 길이다. 여러분, 왜 믿음의 삶이 외롭고 힘든 길일까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믿음의 길을 세상 사람들은 함께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과 가정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보아야 됩니다. 불이익도 당해야 됩니다. 오해도 받아야 됩니다. 무시도 당해야 됩니다. 오래오래 참아야 됩니다. 저는요, 매일매일 집에 돌아가면은 이것을 경험합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9층인데 10층에 사는 그 집에는 두 아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 5살, 3살 짜리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아이들이 100m 경주합니다. 매일매일. 그러면요,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이 층간 소음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저는 지금 매일매일 체험합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괴롭습니다. 시도 때도 없어요. 밤 11시에도요, 어떤 때는 엄마 아빠도 뛰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마다 저와 제 아내는 서로 믿습니다. 당신이 얘기해. 아니면 당신이 얘기해. 결국 얘기를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그 하나 때문에. 저희 집 문에 교패가 붙어 있습니다. 성문교회라고.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좀 참자 해서 오늘까지 참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참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려고 생각하니까는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층간소음 진짜 힘들어요. 그 교패 하나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로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메밀 막국수집이었어요. 아내는 들깨 칼국수를 시키고 저는 옹심이 칼국수를 시켰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어요. 저하고 저희 부부하고 한 사람만 있었어요. 이 여자 종업원께서 음식을 들고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아내에게는 들깨 칼국수를 주고 저한테는 옹심이를 주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이에요. 바쁠 때는 이런 주문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거 안 시켰다고. 제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만약에 저와 제 아내가 남남입니다. 따로따로 왔어요. 따로 온 제 아내는 저쪽에서 들깨 칼국수 주세요. 나는 이쪽에서 옹심이 칼국수 주세요. 했단 말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도 종업원이 와가지고 우리 두 사람에게 이렇게 시키면 주문 못 받습니다 라고 말할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제가 식사하다마다 화가 난 거예요. 식사하고 나서 그 사장에게 내가 말해야 되겠다 얘기하니까 아내가 참으라고. 내가 왜 참아야 되냐고 했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 성문교회 목사잖아. 그럼 게임 끝나는 겁니다. 명절 다음날 주일날이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다 마치고 가족과 함께 인천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명절을 못 가가지고. 저녁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끼리 함께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제 어머님이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는데 서빙을 하는 여자 아주머니께서 계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퉁명스럽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흔히 딱딱거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서빙을 하시는 거예요. 뭐 괜찮았어요. 근데 고기를 올려놓고 갖다 아주 안 와요. 고기가 막 탑니다. 제 딸이 이제 초인종을 눌러서 오신 거죠. 그래서 어머 고기가 탔네 미안해요라고 한마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마칠 때까지 굉장히 불친절해요. 가족들이 전부 다 좀 마음이 속상했죠. 다시는 여기 안 온다 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분이 왜 저럴까? 아마도 많은 손님들을 맡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럴까? 아니면 저분이 일하러 오기 전에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식사 다 마치고 나가면서 제가 팁을 줬는데 딸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빠 왜 그렇게 많이 줘? 서비스가 엉망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분에게 많은 팁을 주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머니와 저희 가족 대화 속에서
교회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야, 천 목사 말씀하시면서 교회 이야기 나온 거죠. 그 종업원에 다 들었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참고 그냥 팁을 더 드린 거예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서 마음이 좀 이분이 편했으면 좋겠다. 다음 손님에게는 좀 따뜻하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겪는 아주 삶 속에서 사소한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뭐 층간소음, 종업원의 불친절, 이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겪는 문제들은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직장 상사로서 크게 실수하는 부하 직원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편법을 사용하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때 어떤 걱정과 어떤 갈등을 하십니까?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숨겨야 됩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그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대처 방법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이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은 답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답답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종합해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두 교황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두 교황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직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입니다. 한 사람의 교황은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 이전 교황이죠. 베네딕토 16세 교황은요, 캐톨릭 역사상 스스로 자진해서 사임한 두 번째 교황입니다. 교황들은 모두가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네딕토 16세만큼 스스로 사임해서 교황 자리에서 물러나오고 대신 현 교황을 교황으로 세웠습니다. 이 실화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있을 때, 교황이 재임할 때, 이 프란치스코, 그 당시 아르헨티나의 추기경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교황청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고충을 토로해요. 나에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교황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고민에 대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당신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는 프란치스코 추기경이 놀래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내가 답이 됩니까? 묻습니다. 그때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말하기를 나 대신 교황 자리에 맡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베네딕토 16세는 교황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 프란치스코가 아르헨티나의 추기경이 그 다음 266번째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명성교회일까요? 사랑의 교회일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무지 요새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한 교회 담임 목사하고 교황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집단이 캐톨릭인데 거기 수장 교황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는 성도들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고 그 자리를 내려오면서 자신의 적이었던, 왜 적이냐면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이 될 때 이 프란치스코와 두 경쟁을 벌였거든요. 그 적이었던 그에게 교황 자리를 양보하는 이 모습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조금 손해보는 길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길이에요. 내가 손해봄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내 자리에서 내려옴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내가 손해봄으로 누군가에게 축복을 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손해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그 결정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손해보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왜 너만 손해보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만 손해보고 왜 저 사람만 이득 보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쟁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의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적의 엄지발가락을 자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잔인하게 적장을 죽여야 그들이 공포심을 갖고 너에게 항복할 것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잠시 뒤로 밀어놓고 일단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지 인생에서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들려주는 그 목소리를 따라서 살게 되면 어느 순간 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있을 겁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괜찮아. 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는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이냐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신앙의 착각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공부를 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묻고 확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에게 목사로서 저희 한 가지 풀어야 될 딜레마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바로 섬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섬기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아시는 대로 제가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저에게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목회할 것이냐. 그런데 원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유학을 갔지만 영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좋아서 학교를 접고 목회 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공부하러 왔으니 공부 마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마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만큼 내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섬기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도 하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싶습니다. 설교 시간도 좀 여유 있게 가져서 풍성한 말씀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것이 저의 일인데도 저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신앙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게을러서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혹은 꾀가 나서 하기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진짜 고민되는 문제 딜레마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직장에서 50대가 되면요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가정에서는 자녀가 다 장성해서 가정주부들이 엄마 아빠들이 마음껏 봉사하며 활동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직은 젊습니다. 신망 가보면요 참 기가 찹니다. 엊그저께도 신망을 갔는데 아이가 6살, 4살 될까 그 새 아파트를 뛰어다니는데 다행히 그 밑에는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그 두 아이 모습 보면서 우리 전체 성도들의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렇게 바쁘게 자녀들 키우면서 본인이 전공한 기술을 살려서 일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바쁘게 사는구나.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낮에 나와라, 저녁에 나와서 제자 훈련하자, 성경 공부하자 라고 불러내기가 제가 차마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한들 늘 언제나 나오는 분들이 나옵니다. 화요전도
화요 악의 성품 맡겨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성경부 늘 하던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제자 훈련을 신설하고 성경부를 신설해도 또 똑같이 그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매일 교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딜레마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잘 섬기고 싶은데 제자 훈련도 하고 각종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가 솔직히 게을러서가 아니라 꾀가 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바쁘게 살아온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자녀 키우랴, 회사 나가랴, 살림하랴 너무 바쁜 여러분들을 교회로 또 불러내는 것이 제가 너무 미안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힘든 것을 알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한 양육 훈련을 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않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지 이 세상 속에서 이 가치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치와 가나안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항상 우리는 가치 싸움을 하는데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지 이 가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과 같은 세상 방식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손해보는 길입니다. 조금씩 양보하는 길이에요. 조금씩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양보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똑바로 내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 삶과 내 자손들의 삶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 분명한 믿음을 붙잡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조금씩 손해보고 조금씩 양보하며 조금씩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 자리로 나갈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기도 시간에 부담되신 마스크 써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가치의 싸움입니다. 이 가치의 싸움에 관한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바로 그 찬양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